에스겔 34장 11절입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누가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죽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죽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 왕이신 주님 앞에 모든 성도 함께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오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에게 강제로 찬양과 복종과 섬김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먼저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약한 이들을 이용하기도 했고, 낮은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섬김과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민주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면에서 발전했는데 신앙적인 면에서 발전했는지, 그것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아픈 마음으로 반성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모범을 보이고 또 먼저 섬기고 희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팬데믹 속에서 인내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제와 복음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조급해하지 말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이 위기를 힘과 또 지혜를 모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특히 수능 시험이 앞으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수험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우시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수능과 또 대입을 준비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좋은 결실 맺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먼저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치유 과정을 통해서 몸만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의사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돌보는 가족도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크게 하지는 못해도 무거운 짐진 이웃들을 보살피고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만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특별히 신망원과 또 경주 푸르른 지역아동센터, 안산 희망홈에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우리가 꾸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점점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또 넉넉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앞이 조금 달라진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한동안 강단을 장식했던 초록색을 치우고 하얀색으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제 기분 따라 마음대로 바꾼 것은 아니고 교회 달력이 정해준 대로 바꾸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절기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대림절기 바로 직전 주일인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기념하는 주일, 그래서 왕국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정해진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런 고백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다. 나는 왕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예수가 아니라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당신의 나라,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고백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비장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즉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표현이 낯설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왕정 시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는지 의심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왕이 갖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뭐 지배, 착취, 억압, 굴림,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한 왕보다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던 왕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왕 중에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보다는 대부분이 무능했거나 악한 왕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다윗 왕 혹은 솔로몬 왕도 훌륭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인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할 사람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아서 그들에게 제한된 권력을 위임하는 민주주의에 익숙해져 있는데 다시 왕정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면은 몇 명이나 찬성을 하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런 표현이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이 교회력의 마지막인 오늘을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악의 세력을 보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결국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의 통치를 이 땅 위에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약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왕인 것처럼 보이고 그 강력한 사탄의 힘을 꺾을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침해하고 짓밟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은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과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공장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힘 없는 이들은 비참하고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시위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호소도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을 느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자주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살 연구를 하신 분은 그런 것은 자살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사회적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붙이면은 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돼버리니까 사회적 타살이 아니라 그냥 타살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 없는 이들이 그들의 인격과 존엄성과 생명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데, 그런데 착취와 폭력과 불의를 일삼는 자들은 참 신기하게도 언제나 보면은 신세가 편한 것 같고 재산은 자꾸 늘어나고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때깔도 곱고 장례식 때도 긴 좋은 행렬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오히려 사탄의 나라에 가깝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런 세상이 끝나기는 할까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니다. 사탄이 왕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목자로 등장을 합니다. 보통 왕처럼 자신의 편리와 안전과 호화로움을 위해서 왕궁에 머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양들, 그 양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 같은 왕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왕궁을 떠난 왕이시다. 왕궁을 떠나 힘없고 아픈 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화면 보여주십시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목자, 양들을 돌보라고 목자로 세운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양떼를 돌보지는 않고 오히려 양을 잡아서 기름진 것을 먹고 털을 깎아서 양털 옷을 해 입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내가 직접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이 악한 일의 희생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악한 일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에게는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다음,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약한 양들을 돌보시고 힘 있는 그 살찐 양들을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 에스겔서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천사와 더불어 영광 중에 왕의 모습으로, 임금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불러 모은 후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들을 오른편 왼편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복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들, 이 사회에서 바깥으로 밀려간, 억눌리고
소외당한 그 약한 이들을 따뜻하게 돌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는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는 그런 나쁜 소식을 전해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들이 지극히 작은 이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것은 없어요. 그냥 무관심했고 아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를 좀 난감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바로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믿음의 고백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직 그 인간의 행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본문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죠.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이 행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지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필연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절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무엇인가? 그 예수라는 길, 이 예수님을 어디 가서 찾을 것인가? 이 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디서 찾을 수 있다니 당연히 교회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은 없고 대신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극히 작다고 여겨지는 그 형제 자매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이웃들이, 지극히 작은 이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왕궁을 떠나 양들을 찾아다니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세상에서 잘 안 보이는 곳에서 길 잃고 다치고 뒤처진 그런 양들을 찾으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제자매 중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없는 상황에 내던져진 아기들, 부모에게나 보호자가 되는 어른에게서 감정적,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당한 어린이들, 그것을 자기 잘못으로 내면화해서 자존감이 다 허물어진 그런 아이들,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해도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줄 그런 울타리가 없는 청소년들, 그래서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지지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서 홀로 독립적인 존재로 생존해야 하는 어린 청년들이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를 방문한 안산 희망홈의 김기현 대표와 세 젊은이들 관우, 요셉, 태하, 그들이 다녀간 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생각할 때 바로 이러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에 들은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요, 이 30대 후반의 김기현 형제는
약 20년 전 심각한 범죄 행위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원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너는 왜 이곳에 왔냐? 라고 물어보면은 자기 잘못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정과 사회와 어른들에게 불만이 많거든요. 자기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모 탓이고 친구 탓이고 학교 탓이고 어른 탓이고 사회 탓이고 아니면은 운명 탓, 내가 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 틀린 말만은 아닐 겁니다. 김기현 형제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7살 때 자기와 여동생을 버려두고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은 어머니와 또 괴로움 때문에 술에 빠져 자녀들을 방치한 아버지라는 환경 탓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년원 안에서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 이런 복합적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내 인생이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날 중에서 어느 날 김기현 형제는 그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소년 보호위원 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점점 그의 삶이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참 신기해요. 제가 그 교회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이 권사님 한 분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그 교회가 뭐 화려하고 건물이 멋져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권사님이 뭐 열심히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권사님이 그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이웃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전체의 이미지가 변했다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그 김기현 형제의 빈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권사님의 어떤 본격적인 그 사랑과 영향을 받은 것은 이 김기현 형제가 소년원을 나온 이후라고 하는데요. 소년원을 나온 후 그가 마구 살 줄 알았는데 가구 공장에서 성실히 일한다는 소식을 들은 권사님은 먹을 것을 싸들고 그 가구 공장을 찾아간 겁니다. 수요일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영접해 주었고 내가 갇혀 있을 때 너희가 찾아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권사님의 모습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사랑과 기도로 채워준 이 권사님 덕분에 김기현 형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가 생각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삶은 다시 주어진 이 선물과 같은 삶, 사실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선물과 같이 주어진 이 삶을 과거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청소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치동의 학원이나 교회나 학교에서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청소년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무거운 인생의 돌덩어리 하나씩을 들고 살아야 하는 그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원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그 기관이 문을 닫게 되었고 이 청소년들이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있었는데 차마 갈 데 없어 하는 그 청소년 몇 명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들과 함께 사는 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안산 희망 홈이 된 것입니다. 그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누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학대를 받고 어른들에게 속았고 이용당했고 버려지고 상처받았습니다. 건강한 자아 정체성과
홀로 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부족한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사회에서 독립적인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김기현 형제를 찾아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그를 받아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해준 그 권사님 한 분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뀐 것처럼 단 한 명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것을 우리가 해주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쩌면은 그 김기현 형제만이 할 수 있는, 그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소년원 출신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그냥 하루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열렬히 그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약간의 불안과 두려움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 공동체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조금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울타리가 되어줄 용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지만 조금씩 우리가 모아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린 나이에 홀로 사회에 나가야 하는 어린 청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눌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생각하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고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는 깜짝 놀랄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교회 잘 다녀서 그런가요? 아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저희가요, 언제 그랬습니까? 관우에게 식사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해 주었다. 저희가요,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요셉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었을 때 그것이 곧 나를 맞아준 것이다. 또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다. 저희가요, 언제 그랬습니까? 태아가 눈 수술 받을 때 지원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나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신망원과 안산 희망홈과 경주 푸르는 지역 아동센터에 보내는 선물이 곧 너희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런 서프라이즈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왕궁을 떠난 왕이십니다. 궁전을 떠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시는 목자이십니다. 2000년 전에는 하늘 궁전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떠나서 세상이 보잘것없다고 무시하고 바깥으로 자꾸 내미는 그런 작고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들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은 하늘로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끝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우리의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왕궁의 편안함과 안전함과 화려함 속에 머물지 않고 양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시는 주님, 우리도 이곳에 모여 예배하지만 때로는 교회 건물을 떠나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